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성가도 좋아하지만 찬송가 중에서 어릴 적부터 자주 듣고 또 익숙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301장 찬양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서는 이제 명절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명절마다 친척들이 모이면은 친척들과 함께 할머니와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부산에 자주 내려가지 못하지만 자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그때 한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301장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의 가사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르고 또 나지막하게 부르고 또한 그 운율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제 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그 가사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될 때 이런 찬양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며 지금까지도 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저자가 이 찬양을 지은 작사자와 또 작곡가가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한번 되돌아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있구나, 이전에 나의 삶은 어땠고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은 이전에 내가 어떠한 상태였고 지금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많이 부족하였고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성장하였고 또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전에 신앙을 잊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고 또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풍성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어떠한 자였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묵상하며 또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전반적인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무서워서 숨었고 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자 거기에 변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인간이 창조된 그 본문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또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람의 외형은 하나님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 우리의 모양,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양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직역으로 했을 때 모양은 닮음을 따라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고 하지만 우리의 닮음을 따라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은 외형적으로 닮았게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성품을 닮도록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양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또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하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만들자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였고 또한 그 성품대로 살아가게 하여서 이 땅에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자라는 그 은혜를 사람에게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삼겠다고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물로 또한 창조물들의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지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왜 만드셨냐라는 질문도 하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거면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않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기 위해 이 나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그 창조물인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지켜야 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인간을 대리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앞에서, 하나님인 창조주인 나의 앞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너와 나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도 또한 이 동물들처럼, 이 세상의 만물들처럼 나를 더욱더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또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결국 인간은 이 열매를 보았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였지만 온전한 통치자는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자신들이 죽을까 안 죽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와 그 뜻을 왜곡하여서 이해하게 되고 먹게 됩니다.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기 위해서,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선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26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보는 것은 선입니다. 하지만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 말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온전한 선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게 되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은 뒤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피하고자 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시자 아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헐벗어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피하여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면서 아담과 하와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두려워서 자신들이 잘못한 걸 알고 있음에 숨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을까봐 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자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헐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된 인간의 모습이 죄로 얼룩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깨어져 버리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인간이 죄로 얼룩지게 되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이상 선을 보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 결국 죄를 짓고 제일 처음 하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무서워 숨었습니다가 아니 벗었기에 두려워 숨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않고 통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지 않았으므로 그들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성품을 받고 대리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아니다. 그러니 나의 말을 듣고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담은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거짓말로 자기 합리화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추궁에 내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제대로 얘기하라 라고 했을 때 아담은 죄송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답변으로 인해 두 번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첫 번째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두 번째 거짓말로 인해 공동체가 깨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외로워할 때 아담의 뼈를 통해 또한 땅의 흙을 통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고 부부가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알게 하시고 세워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오늘 변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며 여자의 탓을 해버립니다. 자신이 먹지 않았으면 되는 거지만 여자가 주었기에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먹였습니다라는 그러한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써 하나님 탓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여자 탓을 또 하게 됨으로써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인을 원망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탓하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또한 이제는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며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남 탓을 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시작이 이러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깨지고 무너지고 얼룩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자에게 너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자는 13절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속겜으로 내가 먹었다라고 하며 또한 뱀 탓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동물들을 다스려야 되며 또한 대리 통치자로서 그 동물들이 깨더라도 사단이 깨더라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뱀을 탓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 능력까지 주셨지만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땅의 소산을 이제 자유롭게 먹지 못하게 됩니다. 뒤에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밭을 갈 때에도 땀을 흘려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까지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죄로 물든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뱀이랑 같은 편으로서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으로 열매를 먹었기에 이제는 뱀과 같은 위치에 놓이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들이 벌을 받고 또한 죄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심판을 받았구나,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을 받는 대상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편으로 다시 옮겨주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뱀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게 되고 심판을 받을 그러한 대적 관계에 놓여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뱀과 함께 있는 아담과 하와를 다시 데려오셔서 이제는 뱀과 하와와 아담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둘이 대적 관계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편으로 이끌어서 뱀의 원수가 되게 만드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뱀은 여자로 인해서 머리가 밟히게 되고 또한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뱀의 후손을 멸망하게 되는, 뱀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이미 뱀과 한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다시 건져내시면서 뱀과 원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아담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편으로 데려오시겠다라는,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단순히 뱀에 대한 심판이 아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자 은혜의 언약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뱀을 통해 죽음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여자와 원수가 되었지만, 뱀의 원수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뱀의 후손을 멸하고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이자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또한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는 땅의 소산을 땀을 흘리면서 받아야 되지만, 해산의 고통은 받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우리의 관계를 내가 유지하겠다,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약속을 통해 위로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후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날마다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더라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며 그 안에서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고 그들의 제사를 보는 것을 통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자손 셋을 보았을 때 그 셋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지만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로 얼룩지었지만, 죄로 물든 자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럼에도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 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으며 우리의 얼룩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을 때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또한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향한 약속이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러한 승리의 확정이며 구원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더욱더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 주간 동안 그리고 다음 주 부활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왕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구원을 통한 고백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얼룩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며 공동체에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힘든 노동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를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등에 업혀서 그분의 공로에 힘을 입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회복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행적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승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 그리고 깨어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교회 공동체, 하나님 깨어진 모든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있을 고난 주간을 하나님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하며 승리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얼룩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성품들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공동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회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